오늘 우리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조금 색다릅니다. 죽음과 죽음 후의 생명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사는 데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사는 웰리빙, 웰빙이라고도 합니다. 제대로 살아야지요. 두 번째는 웰에이징, 잘 늙어야 됩니다. 늙어서 제대로 못 늙고 치사하게 늙는 것을 노추라 그럽니다. 늙어서 추하게 늙는 거지요. 그 웰에이징, 잘 늙는 거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웰다잉, 잘 죽어야 됩니다. 나는 인삼 녹용 같은 보약을 누가 갖다 줘도 다른 사람 주고 잘 안 먹습니다. 인삼 녹용 같은 보약을 나이 들어 많이 먹으면은 죽을 때 숨이 잘 죽지 않고 질질 건다 그래요. 응? 그래서 내가 누굴 줍니다. 응? 그 말 안 하고 주지요. 그냥 그 말하고 주면은 오해하니까. 그 새끼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기도하는 중에 잠자는 중에 그냥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걸 웰다잉 그럽니다. 그래서 웰리빙, 잘 살다가 웰에이징, 잘 늙어서 웰다잉, 아주 참 멋있게 죽는 거, 그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의 주제가 그 세 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90세에 돌아가셨는데 88세에 우리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이 아이고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자식들이 커서 이제 좀 호강하려는 나이에 돌아가시면 안 되지 하고 우리가 걱정했는데 어느 날 탁 털고 일어나시더니 얘들아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다 그래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2년 뒤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럼 몸이 가뿐해진 거지요. 어머니 참 몸이 약해지니까 좀 특별한 말씀 하시네요. 우리는 뭐 그 말 안 믿었어요. 그런데 2년 뒤가 90이지요. 90세에 우리가 설날 세배를 드렸는데 얘들아 올해 내가 천국 가는 해다? 그랬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이제 바느질을 잘 하시니까 본인이 입을 수의도 잘 지어놨어요. 옆에 수의를 보여주면서 내가 올해 예수님이 데려가신다 해서 내가 입을 수의까지 다 장만해놨다. 그러고 당신이 묻힐 자리까지 다 정해놨어요. 내가 죽부등 요 자리에다가 묻어라. 그러고 너희 아버지 묘이장에다가 합장해주라.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한 100세까지 사셔야지요. 지금 90세인데 안 되지요. 그랬더니 아니다. 예수님과 나하고 약속이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5월 달에 어머니 아프시기 시작하더니 이제 마지막 말씀 나한테 우리들한테 한 얘기가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 말하고 그냥 정신을 잃고 이제 소천하셨지요. 참 그래서
우리가 잘 죽는다는 것, well dying, 참 중요한 일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자기가 죽는 해까지 다 예수님과 약속을 하고 준비 다 해놓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러고 하늘나라로 옮겨갈 수 있으면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땐가는 천국으로 옮겨가는데 그 준비가 돼 있어야지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영어 성경 그 옆에 한영 같이 붙어 있는 성경 있는 분들은 그 옆에 영어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beginning, 시작에, 태초에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역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돼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 원문을 따라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은 복수요. 하늘들, heavens,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읽는 사람들은 의문이 생기지요. 하늘이 하나인데 왜 복수로 썼을까? 왜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은 지구 하나니까 창조하셨다.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우주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주를,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늘이 세 가지다, 세 가지. 첫째는 우리 보이는 하늘, 밤에 별이 빛나고 하는 하늘,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주 전체, 은하계, 무성계, 우주 전체가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그 차원이 다르지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하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 삼층천 그래요. 삼층천,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야기가 베드로 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 셋째 하늘에 가서 하늘을 체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가만히 품고 간증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자기 체험으로만 간직하고 있다가 14년 뒤에 터놓고 얘기하는 거지요. 사실은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삼층천에 다녀왔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체험했던 셋째 하늘, 그 얘기를 14년간 마음에 가만히 품고 있다가 그걸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한다.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 전에 자신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지요. 그게 갔다 온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워낙 신비한 체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세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이 이제 요점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4년 전에 내가 낙원,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14년 전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걸 체험했다.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체험이다. 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체험을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이 낙원, 셋째 하늘을 나는 너무나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한국식 나이로 82살이거든요. 한 달, 1년 지나는 것이 나는 기대가 돼요. 그저 건강 유지하고 웰에이징, 건강하게 살다가 낙원으로, 사도 바울이 갔다 왔는 그 낙원으로 옮겨지는 거다. 기대가 돼요. 기도가 돼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아테네 철학자 소크라테스라고 있습니다. 철학과에 입학하면 1학년 때 소크라테스를 배워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인민재판식으로 이제 나쁜 사람들이 표를 지어가지고 투표해서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 사약, 독배를 마시고 죽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너무 아껴서 이런 법도 아닌 법 때문에 우리 위대한 스승님이 돌아가셔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도관하고 다 간수지요. 간수 다 포섭해놨으니까 피신합시다. 잠깐 피신했다가 여론이 바뀌면 되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초연한 사람이요. 야, 이 사람들아,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인데 법을 지켜야 이 나라가 되지. 그러면 안 된다. 그걸 피신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 독배 마시는 날, 우리말로 하면 사약이지요. 독배 마시는 날 제자들이 슬퍼서 울었어요. 아, 스승님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태연한 자세로, 야, 이 사람들아, 저승은 이승보다 훨씬 좋다. 네? 좋은 저승으로 옮겨가는데 왜 슬퍼하냐? 축제 축하해라. 축하.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자녀들도 뒤따라와. 축하할 일에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참 대단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 성경 읽은 사람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무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무신론에 대해서 플라톤의 이견이, 무신론은 질병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을 안 믿을 수 있느냐. 그러고 무신론이란 자체는 하나의 정신적인 질환이다. 질환. 정신질환이다. 그러고
이승만 믿는 것 그 자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벌써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다 소크라테스든 플라톤이든 얘기를 했지요. 성경에서는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3개 있었지 않습니까?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오른쪽 왼쪽에 흉악범들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범들이 같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정부에서 제일 나쁜 죄수들 반체제 인사나 흉악범들을 최고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양쪽에 흉악범들 둘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지요. 너가 평소에 메시아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너도 우리도 살려야 메시아지 조롱하는 투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40절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 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죽는 마당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죽을 짓을 해서 사형당하는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은 42절 이르되 예수여 메시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셋째 하늘 낙원에 이를 때에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참 겸손한 죄인이지요. 흉악범이지만은 죽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죄인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43절 말씀. 이 말씀이 너무나 참 고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죄수는 마지막 죽는 시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참 그리스도인 줄 믿고 당신이 낙원에 가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가 나와 함께 오늘 셋째 하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거지요. 참 극적인 장면입니다. 아주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 한순간에 한 죄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러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당신의 나라에 가서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구원받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나이 좀 한 60된 분이 나한테 나는 잘 믿으려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회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아직 죽을 때 남았으니까 죽기 전에 제대로 회개하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그걸 자꾸 마음에 포대 끼지 말고 느긋하게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바짝 하면 됩니다.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씀들이 여유가 생기네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못된 짓 하지 말고 못된 짓 하면 회개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 열심히 살다가 죽기 전에 다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위로 겸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도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대체로 남편들이 골치예요. 남편들이 믿는 동 마는 동 그래서 뭐 또 11조 내는 것도 반대하고 뭐 그 남편들이 다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내들은 알아야 됩니다. 모든 남편은 속색입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모든. 내가 그래 말했더니 목사님 또 그럽니까? 그래서 그거는 물으면 안 되지요. 내가 그랬는데 예. 그 남편들요 다 기회를 줘야 됩니다. 죽기 전에 삼층천을 확실히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에 같이 가야지. 아내는 천국 가는데 남편은 밑에 동네 가면 안 되지요.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주로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남자들은 골치가 아파서 내가 천국 가기는 가는데 천국 가서 여자만 많으면 그것도 골치 아프겠다. 응? 그것도 걱정이고 또 한 가지는 천국 가서 목사가 몇 명 없으면 그 어떡하나. 응? 내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 삼층천, 셋째 하늘, 낙원에 대한 확신이 아주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이 들어가면서요 아주 사는 게 가뿐하고 부러운 것도 없고 탐나는 것도 없고 인생 마무리 웰에이징 잘 품있게 늙어서 웰다잉 잘 죽어야지. 그게 내가 이제 죽는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평소에 가끔 소개하는 책을 2권 들고 왔는데 이거는요 미국에 철학 교수 하다가 의과대학을 다시 들어갔어요. 미국 버지니아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철학 박사 받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3년간 철학 교수를 하다가 다시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게 쉽지 않지요. 교수하다가 의과대학 학생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지요. 뭐 학사 편입처럼 의과대학 들어가서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 이분이요. 자기 모교에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는데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가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완전히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을 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게 쭉쭉쭉 나가다가 삐 하고 쭉 한 글자로 나가면 죽은 거지요. 그럼 의사가 그걸 보고 몇 월, 며칠, 몇 분 사망 진단을 딱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사가 사망 진단을 확실히 의학적으로 심장도 먹고 모든 뇌도 먹고 의사 진단했는데 이 깨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철학과 교수 출신이니까 특별히 이 사람 전공이 언어 철학이에요. 언어 철학.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만나가지고. 죽었을 때 경험을 임사체험 그래요. 임사체험. 무슨 체험이라고요? 임사체험. 임사체험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들었어요. 그런 게 비슷한 거예요. 임사체험이. 각자가 달라야 되는데 이 체험이 비슷해서 철학 교수 출신이고 언어 철학을 했으니까 그 말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다. 왜 임사체험이 비슷할까? 그래가지고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각 종합병원에 연락하고 그래서 150건을 모았어요. 150건. 죽었다가 깬 사람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인데 운전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이니까 술 마신 채로 가다가 상대방 차선으로 들어가 가지고 팡 박은 거예요. 팡 박은 거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운전대에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대에 쓰러져 있고 교통경찰이 와서 호러기를 불고 막 정리하고 이걸 자기가 보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주방에서 아내하고 식사하려다가 식탁에서 요즘 뇌졸중 걸리가 픽 쓰러진 거예요. 그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 눈에 보이는 거는 자기는 쓰러져 있는데 아내가 막 당황해가지고 여보 그러고 막 앰뷸런스가 오고 그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응? 그런 식이에요. 그런 사례를 150건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50가지 아주 확실한 거, 애매한 거는 다 제하고 50가지만 딱 뽑아가지고 쓴 책이 이 Life After Life예요. 생명 후의 생명, 그런 제목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유근일 위원이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번역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 근데 이 제목이 좀 길어요. 본래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Life After Life. 생명 후의 생명. 여기 이제 그 50명의 그 임사 체험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참 이게 배울 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이 책을 아주 사랑해서 수시로 꺼내 봅니다. 한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월남전에 참석했다가 이제 죽게 됐던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또 여러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월남전에서 자기가 부상당해서 죽었다가 깬 사람의 얘기가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월남전선에 있을 때 자기 숙입니다. 월남전선에 있을 때 부상을 입고 죽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죽은 동안에 있었던 일을 나는 환히 다 알고 있다. 기관총에 맞았을 순간에만 해도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베트콩의 기관총알에 자기가 맞아서 이제 죽게 된 거지요. 오히려 나는 부상을 입은 순간 일종의 야릇한 해방감마저 들었다. 자기가 기관총알에 맞아가지고 죽는데 마음이 편안해서 이 괴로운 세상에서 해방되는 그런 마음을 들었다는 거지요. 마음도 아주 편안하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이삭의 50명의 임사체험 중에 죽고 난 직후에 마음이 편안했다는 글이 많아요. 막 안타깝고 막 죽기 싫어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딱 죽음에 맞는 순간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세상이 조용하고 안정감이 들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앞에 나의 전 생애가 사진처럼 펼쳐지는 것이었다. 죽는 순간에 자기 일생 살아온 것이 영화 필름처럼 쫙 나가는 거예요. 나는 마치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 어른이 되기까지 전 과정을 되밟아 보는 것 같았다.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가장 오래된 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또렷하게 재상되었다. 나는 아무런 후회심이나 불쾌감 없이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건 마치 슬라이드 환상을 보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컴컴한 터널, 굴을 지나는 게 컴컴한, 공통적으로 컴컴한 꼴짝이나 굴을 지났어요. 굴을 지나고 나니까
밝은 빛이다. 그냥 밝은데. 아주 밝은 데로 나갔는데, 빛 되신 분을 만난 거예요. 빛 되시는 분. 빛 되시는 분이 딱 나타났는데, 두 가지. 빛 되시는 분을 볼 때 막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어. 인생을 못되게 사는 사람들은 빛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빛 되시는 분을 볼 때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빨리 빨리 뵈야지 하고 막 달려가서 만난 거예요. 그 빛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빛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 기억나지요?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빛 되시는 분이 그렇게 보는 순간 마음에 평화가 오고 감동이 왔는데, 질문을 두 가지 하신 거예요. 질문이 두 가지예요. 공통적으로 질문이. 첫째는 뭐였냐? 그대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째 질문이요.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네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재산이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주어진 사명, 미션이요, 미션.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요. 그러다 그 중에는 그대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위로받고 깨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깨난 사람들의 변화가 세 가지요.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의 세 가지.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교회나 성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봤으니까.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 걸렸던 사람, 마약하던 사람, 마약을 너무 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그 체험하고 난 뒤에는 스스로 술 끊고 마약 끊는 거예요. 그 어렵거든요. 술 중독자가 자기 힘으로 술 끊는 게 어렵습니다. 뭐 마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도박 같은 것도. 근데 자기는 너무 생생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뭔가 수입이 생기면 자기 생계비 외에는 자꾸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쓰는 거이지요. 그 얇은 책이, 쉽게 쓰고 얇은 책입니다. 그 내가 이 책이 이제 서점에 보니까 절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좀 뭐라 그럽니까? 프린트판으로 몇백 권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내가 믿음에 헷갈리는 분들 좀 있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인간은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젊든 늙었든, 여러분, 늙으니만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나무밭에 생감도 떨어진다고요. 홍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생감도 떨어지니까 젊었어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지요? 예. 뭐 하나지 죽을 때 멀었는데 그건 누구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아닌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잘 죽고 그렇더라고요. 그 내가 참 아끼는 사람이 한 달 전에 과로로 죽었어요. 아주 아까운 사람인데, 그래서 한참 일할 50대에 심장마비로 죽어서 내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갈 준비가 돼야 돼. 셋째 하늘, 낙원에.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합시다. 산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돼요. 자기 성찰. 그래서 아까 소크라테스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얘기요.
자기가 삶에 대해서, 늙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죽으면 괜찮을까? 내가 낙원에 이를 수 있을까? 셋째 하늘에 약속되어 있을까?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갔다 온 그 셋째 하늘에 대해서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렇게 자세히 썼는데, 이거는 뭐 역사상의 임사 체험에 대한 얘기는 많습니다. 이 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왜 축복입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에 예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세상살이의 택일이여. 근심하고 살 거냐? 응? 믿음으로 살 거냐? 근심하면서 믿고 믿으면서 근심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근심하고 살든지 믿음으로 살든지 선택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올 것이다. 그 말씀 기억나지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내 집이 있어요. 김진홍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응? 예를 들어서 천국에 김진홍 집이 딱 있기 때문에 난 걱정이 없어. 응? 난 어찌 살다 보니까 뭐 내 집이 없어요. 다 공동체고 하니까. 응? 그러나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천국에 집이 있는데 뭐 그 집이 뭐 간판 딱 걸려 있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오늘 죽어도 20년, 30년 뒤에 죽어도 셋째 하늘, 낙원에 가는 준비, 그게 딱 준비되는 신앙 고백으로 확신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준비가 돼 있는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셋째 하늘, 하늘 보호자가,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낙원에 깰 수 있는지 우리 신앙 고백으로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고 하신다 했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소박하게 진실하게 천국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믿고 내가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편안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